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뭐하러 진리를 믿어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나요? 믿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왜 믿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자유의 품성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만든 인간들도 자유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자유가 훼손이 될 때는 굉장히 분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 파괴되기도 해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요. 사람들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빼앗은 것은 그들에게서 지적 존재자로서의 특전을 박탈하는 것이며 그들을 단순한 자동 인형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의지를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자유를 빼앗기면 인간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파괴가 돼요. 예를 들면 아이들을 너무나 구속하면서 자유를 박탈하면서 기르면 어떤 아이들은 반항을 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정신이 파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정신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가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때 그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원래의 그 목적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다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그것을 많이 이해하면서 다시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어 했어요. 자유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 죄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자신의 참 영광과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맛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즉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진리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으면 진리 안에서 우리의 병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를 자유시키러 오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잘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눈을 띄어서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제시하는 거죠. 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산책을 가는데 저 위에 가면 요즘에 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인데 저 풀을 조금씩 뜯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염소가 좋아하는 풀과 조랑말이 좋아하는 풀이 달라요. 저도 이제 연구가 돼요, 요즘에 지금. 처음에는 무조건 줬는데 안 먹는 거예요. 어떤 풀은 좋아하고. 그런데 그 목에 매 있는 끈이 철조망에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굶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걸려가지고 못 먹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먹이를 제가 일부러 갖다 주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굶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옆에 녀석이 그걸 뺏어 먹어요 또. 저는 자유로스러우면서 그걸 보면서 와, 인간하고 비슷하다. 인간도 약자를 뺏어 먹잖아요. 그런데 그 냄새를 맡고 좋아하는 것과 나쁜 것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랑말이 좋아하는 것은 염소가 안 먹는 것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하지만 이 진리를 내가 냄새를 맡고 받아들인지 아닌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사람을 영적으로 눈멀게 하지 않으시고 충분한 빛과 증거를 주셔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강제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이나 아니면 악을 택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싫다. 그러면 강제로 절대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래 굶었다가 처음으로 밥을 먹은 것처럼 제가 오랫동안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오랫동안 헤맸어요. 근데 내 마음에 너무나 그걸 먹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붙잡았어요. 붙잡고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생애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하는 일이에요. 오류는 반복하고 열심히 믿어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오류를 열심히 믿으면 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진리를 믿어야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지난 우리 열흘 동안 일본인들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젊은이들이 꽤 여러 명 왔어요. 근데 한 청년은 오랫동안 이 위염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밥을 못 먹고. 그냥 최근 1, 2년 동안은 뛰어본 적이 없답니다. 속이 아파서. 근데 이 진리의 냄새를 조금 맡은 거예요, 여기 와서. 이 청년의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今回のセミナーを通しまして、やっぱ様々な証を聞いたり、やっぱ講義を聞くことで、皆さんいろいろ困難があって、紆余曲折ある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結局、サタンの惑わしで、結局最後はイエス様にたどり着いて、それが救われていっているっていうところは、ちょっと今回学ぶことができて、1年3ヶ月ぐらい前から胃炎になってまして、それがすごく辛くて、で、もう胃が痛すぎて朝起きれない時とかがあったんです。で、原因はもう明白で、もう仕事のストレスなんですよ。で、やっぱ最近っていうかもうここずっとなんですけど、夜10時とかに帰ることが続きまして、で、やっぱ胃炎の薬も飲み続けないといけない。で、もうすごく辛い状態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今回のセミナーに参加しまして、
実はこの、5日間だけなんですけど、5月1日から来て5日間だけなんですけれども、すごい十分も睡眠も取れて、で3食もしっかり食べれて、で、定期的に散歩することによって、なんかみるみる体調が良くなりまして、実はもう2日ぐらい前からもう薬飲んでないんですよ。昨日なんですけれども、いつも夕方に行ってる公園ですかね、スポーツセンターがある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僕あんまりにも元気ありすぎて3周ちょっと回ってしまったんですよね。1周半は走れたんですよ。実はそれでですね、走ったのも実はもう家になってから1回も走れなかったんです。もう走ると薬飲んでても胃が痛いとかで走ってみると昨日走れて本当にすごくびっくりして、自分ってこんな体力あったのってもういつもちょっと大阪センター協会の皆さんならご存知なんですけれども、僕協会行って何してるかっていうと寝てるんですよ、そばで。もうあまりにも疲れすぎてて、でも土曜日だけじゃなくても日曜日も疲れてて寝てるような状況でっていうこともありまして、僕本当にこの 2,3 年の間で今一番元気で、頭もめちゃくちゃすっきりしている状態で、もうこれ今回本当来てよかったし、もうバカになってよかったなと자기가 이제까지 고수했던 그 모든 생각들, 옳다고 생각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바보라고 표현해요. 진리를 만날 때 그 진리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나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잖아요. 진리를 먹으면 그 진리가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특성이에요. 예를 들면 대추 씨를 심으면 대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진리의 씨를 심으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 깊이 안 받아들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을 했는데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의 씨를 심느냐 아니면 자기의 욕망만 받아들일 것인가. 나무에는 씨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씨가 무슨 씨인지 아세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색깔 없을 때는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커피 애호가 아니신가? 자, 커피를 심으면 커피 나무가 자라요. 진리를 심으면 반드시 주님처럼 변하여 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꼭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하는지,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하는지, 흥미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이 진리의 책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책이 소설이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그런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게 되면 우리의 뇌는 이게 성경에서 읽은지 소설책에서 읽은지를 다 구분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잡해 있어요, 우리의 뇌가. 그런데 이것을 전해보면 아는 거예요. 흥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진리만 읽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뿐인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근데 그걸 다 이해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 이 앞에 냇가가 있는데 그 냇가 건너편에 보면 이러한 나무에 풀이 있어요. 아세요? 겨우살이. 네, 맞습니다. 겨우살이. 겨우살이는 뭐 요즘에 뭐 어디에 좋다고 해가지고 막 잡아먹고 그래요, 제가. 근데 얘들은 반드시 나무에 붙어서 살아요. 그 나무의 진을 빨아먹고. 얘는 뭔지 아세요? 새삼. 얘도 꼭 그 다른 나무에 붙어서 살아요. 저 혼자 못 살아요. 꼭 붙어서 살아요. 뭐하고 비슷해요? 오류. 꼭 오리는 진리에 붙어서 살아요. 진리처럼 폼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오류들은 결국은 자기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진리의 나무는 진리 자체의 순수한 열매를 맺어서 그 참된 기원과 성질을 보여준다. 오류라고 부르는 기생식물도 그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 뿌리를 둔 진리의 나무에서 빗나간 성질을 가진 것임을 드러낸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왜 내가 변하지 않지? 이것은 자기의 원한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원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생식물은 라플레시아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나무에서 진을 빨아먹고 자라는데 얘는 아주 악취가 나는 나무예요. 그래서 멀리까지 이 악취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이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리는 진리의 나무에서 진을 빨아먹고 사는데 품성의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지 아니하고 악취를 풍겨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냉랭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이기적이 돼버렸죠? 그리스도는 이타적인데 왜 나는 이기적이 돼버렸죠? 그것은 진리 그대로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 오류를 진리로 만들거나 감당기 어려운 무게가 진리의 나무를 기생충이 되게 하지 못한다. 진리의 나무는 순수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 나무의 본연의 진실성을 보여준다. 오류의 기생충 역시 그 열매를 맺음으로 그의 특성이 하늘에서 온 진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진리만을 고수하고 그 진리를 내 생애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특별히 품성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처세술, 자기 자신의 과신 그랬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진리로 돌아가자. 너희들은 그런 마음대로 믿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이제 사우디도 갔다 와봤고
월남도 갔다 와봤어요. 아주 젊었을 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외국에서 온 그런 그 과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파인애플을 한번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천국 같은 느낌을 들어요. 이렇게 맛있는 이게 과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남쪽 나라에 가면 반드시 이것을 먹으리라. 그런데 생각하기를 파인애플 나무가 주렁주렁 이렇게 열리는 걸로 알았어요. 맞죠? 아니요. 그래서 내가 월남을 갔더니 내 상상하고는 전혀 다른 이렇게 파초같이 밑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었어요. 와, 이럴 수가 있을까? 내 상상에는 항상 따먹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식사를 하게 되면 언제나 사과가 한두 개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과를 하나 들고 시내 가면 저렇게 큰 바나나 한 송이 전체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해, 사과가. 얼마나 그들은 사과를 먹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 월남 도착했을 때 덥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배에서 딱 내렸는데 찜질방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겠잖아요. 그래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와, 그렇게 더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어요. 내가 이제까지 사는 이 세상의 나라와 하늘에 들어가는 이 나라, 영적 왕국에 들어가는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였어요.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이제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쌓아가지고 주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왕국에 들어가 보니까 율법이 지켜지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선해지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가 본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은 큰 왕궁 같은 그곳에 사는 제사장들이야. 즉 몸을 산 제사로 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야. 그런데 이제까지는 월남이 그렇게 더운 줄을 몰랐지. 파인애플이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기이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기이한 빛에 들어간 거예요.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율법이 지켜져. 이것을 너희도 믿어봐. 우리는 이 경험을 하고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한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류는 절대 반복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류를 계속 성심성의껏 믿으면 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 생애에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오사카에 온 한 아가씨는 지난번에 고베 세미나 때 거기서 이것을 조금 맛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까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모태교회에서 오래 했지만 이 맛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기이한 빛 이것을 냄새를 조금 맡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가자.
내가 돈 대줄게, 가자. 그래서 이번에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 아가씨 얘기 좀 들어봅시다. 神様の力によりたくさんの人を洗脳して、セロナムへ連れてきた、鈴木真紀子です。毎週2月の神戸セミナー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私にとってそれがセロナム信徒セミナー初参加になりました。そこで受けた感動が忘れられず、皆さんにも言われましたが、毎週毎週セロナムの話を何回も何回もしました。みんなにとっては耳にタコだったと思いますが、まあそれが効果があったなら嬉しいです。神様は私が想像していた以上に、このように私の大切な仲間たちに働きかけてくださいました。毎日それを横で見てる私はとても幸せな、思いをしましたし、また非常に感動を受けました。今回のセミナーで自分の関係をまず第一にすること、そして他の人はたとえ家族であっても自分が背負うものではないと、責任を持つ必要はないということを今回より一層、私は学びました。私は看護師なんですけれども、患者のことも背負い、教会のことも背負い、家族のことも背負い、勝手にいろんなものを背負って生きていたのだなと気づかされました。間違った自己犠牲、また行いによる義が、骨の芯まで染み込んでいる私はついついそっちの方向に引っ張られてしまいます。でも、今から神様を呼び求める決心をしたいと思います。院長先生のレクチャーで何気なく出てきたイエス様の絵を見たときに、本当に私のためだけにイエス様は十字架にかかってくださったんだというふうに感じました。このように私たちの心に働きかけてくださった神様に、感謝を伝え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가 오랫동안 헤맸던 것은 자기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빵을 나눠주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빵을 누룩을 넣지 않으면 뭐가 된지 아세요? 개떡 안 부풀어. 근데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요만큼 가지고 하는데 이만큼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신앙이 별거 아닌데 이만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나 헌금 많이 냈어? 나 침대 몇 명 준 줄 알아? 폼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누룩은 외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이 외식이에요. 그런데 또한 그에 대한 책임도 많으니까 그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어요.
이 아가씨가 그렇게 살다가 고베 세미나 때 거기에서 해방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오류를 내가 믿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게 성경은 그렇게 제시하지 않은데 여러 가지 유전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곡되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거짓이다. 영혼을 사로잡고 파멸시키는 오류는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방법으로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잘못된 것은 믿어도 괜찮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생을 파멸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마키코상이 여러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한 친구는 이 친구도 간호사인데 아주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믿음이 참 좋은 처녀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뭔가 여기 와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좀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今までの自分はちょっと自己肯定感が低いとか承認欲求が高いとかいうのを内面に隠しながら、でもやらなきゃいけないクリスチャンとしてこうありたいみたいなところを追い求めていたんだなって思いました。でここに来て学ぶ中でその罪悪感とか自責の念とか雑念っていうのが自分がクリスチャンであるために必要なものだとどこかで間違って思い込んでいたことに気づきました。でもそれはサタンの声だったことをはっきりと知りました。で十字架で全ての罪をイエス様が背負ったということをちゃんと初めて気づきました。なんか今までの罪は許されてるっていうのは聖書を読んでて分かってたんですけど、あの時あの十字架でイエス様が私のこれから先の罪も背負ったことをこう感覚が分かりました。ですね。そんな感じで本当に気づけて、そこからイエス様を呼び求めるということをチャレンジし始めました。イエス様を呼び求めるうちに今まで気づかなかった問題にも目が開いて気づいて、許せなかった人というか許さなくてもいいかと思ってた人のことを気づいたら許せていて、あとは友達のことで悩んでいたことも自分が背負っていた、イエス様が働きたいのに私が働こうとして阻止してたってことに気づいて、それもすっと手放す決心をしました。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착하고 신앙 잘한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 힘이었어요. 깡이었어요, 깡. 그러니까 신앙 잘한 사람들은 그 깡이 상당히 좋은 사람인 것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달라진다니까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것이 신앙을 잘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오류에 속아버렸으면서도 그 오류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들으면서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こんなに証を聞いて感動しているのに嫌な思い、意地悪な思いが出てくるんですね。その度にサタンはまたそういうこと考えるじゃんとか言って聞こえてくるんですけど、その時にはイエス様を呼び求めるっていうことを私はここで学んだので、それをもうこの死ぬまで続く戦いを諦めずに戦うってことを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で、今まではイエス様が生きてるっていうことを自信が分かってるけど自信がなかったので、伝道してるけどそれを伝える自信がないかったんですけど、今はイエス様が生きてるっていうのを言えます。今まではみんなの罪を背負ったイエス様だ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イエス様がその十字架で
亡くなる直前に私の顔を思い浮かべて、私のこれから犯す罪もすべてしっかりそれを受け止めて、でもそれでも私を愛してるから死んでくださるっていう選択をしたことを、すごくそれがパッて浮かびました。常に十字架を思い起こして、まだまだ弱いところというか、サタンの声に耳を傾けて選びそうになるんですけど、聞こえたらすぐに逃げ込むことができる場所があると知ったので、走ってイエス様のもと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래서 손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빛이 필요해요.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에요. 그 빛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빛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류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아의 중심을 둔 마음의 결함과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이다. 저는 처음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가장 먼저 저에게 소개해 준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은 과거에 내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그 내용과 달랐어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들, 그러니까 저항주의자, 그런데 세계 역사는 그러한 그 시각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은 오히려 그 쫓기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 성경 이것을 투쟁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까지는 역사를 앞면에서 봤는데 이제 옆면에서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때 당시 1600년 당시니까 그때 당시의 것을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밤새 안 자고 그걸 본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마 지금 생각하기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막 하신 것 같았어요. 역사적인 사건도 왜곡된 것도 바로 잡아주고,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관념도 다르게 해주고,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게 오히려 훨씬 유익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지고, 그때 제 생애를 바꾸기로 결심을 했어요. 영혼 깊숙이 수술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진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나는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오류가 어떤 것이고 진리가 어떤 것이고, 진리가 하는 일은 뭐고 오류가 하는 일은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진리는 큰 이 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오류는 거기 붙어가지고 아주 자질구레한 일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체면, 처세술, 자기의 욕망 이거 가지고 접근하니까 자꾸 오류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을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본서의 목적은 진리와 오류와의 대쟁투의 실상을 나타내주고, 사단의 관계와 사단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공의와 자비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죄의 기원과 그 최종적인 처리의 빛을 비추어 주므로 죄악이라는 인생의 큰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율법에 거룩하고 변함없는 성질을 보여주는 데 있다. 사단은 오류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오류는 결국은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려지느냐? 비열하고 남을 비판하고 냉정하고 그런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따뜻하고 포용하고 내게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서 해야죠?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가장 우선이 진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바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바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나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 진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일본에도 전해지고 있지만 지금 다른 나라도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어쩌면 말세가 다 되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안 갈래요? 가야죠. 가고 싶죠.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에게 환란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산으로 피하거나 어디 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도망가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캔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랫동안 저장해 가지고 그 환란을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웃기는 생각이고 애들 장난 같아요. 어떻게 하면 환란을 넘어가죠? 지금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때도 계신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캔을 굴 속에 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 먹으려고 한다니까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식물을 심어가지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피난처를 삼으려고 한다니까요. 웃기는 거 이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단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장 두려운 것은 진리를 붙들고 굳게 선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그 진리들을 몸소 수용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연구하여 그 진리들을 찾아낼 때에야 비로소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인도자로 삼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언행 속에서 그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다. 말씀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온 일본의 아가씨들이 팀들을 결성한 거예요. 그저께 우리 집사람에게 문자 오는 거 보니까 11명이 결성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마키코란 아가씨는 영어를 잘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나간 그들에게 다 편지를 쓰겠대요. 그들이 우리 하나 뭉치자.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저물어 가고 지금 일본이 부흥이 안 된 이곳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일하자 해가지고 그들이 모인대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안 기쁜 것 같은데. 멋져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와, 일본이 되는구나. 근데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사람 끼었는데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으로 쳐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하늘에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진리의 맛을 보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진리로 이끄셔서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시는지요. 그래서 그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나머지 생애는 그 일을 하면서 충성되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고 싶사오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일본에 젊은이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힘들어한 그곳에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사오니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변치 않는 그런 복음에 대한 충성심을 주셔서 그들이 부흥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너그러운 마음과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같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 결성된 그러한 11명의 젊은이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의무를 주시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용기를 주셔서 꼭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건축하고자 하고 또 우리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헌금도 해주시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돕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어떤 복을 주는지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주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우리 교인들과 가족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